오늘 저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꿈이 없이 살아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일어설 힘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며,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이 행복하며,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삶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하면 꿈 하면 요셉, 이렇게 이제 통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꾼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확실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작.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확실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작심삼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결심은 잘해요. 아주 도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한 것이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못 간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심은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것을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왜 그들의 꿈이 흐지부지하게 될까요? 꿈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확실하면 절대 작심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냅니다. 어떤 도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확실한 꿈을 가진 고등학생들은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대학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유럽에는 대학 가나 안 가나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고 하던데, 유럽에는 대학 교수 월급이나 나가서 이렇게 도배하는 분의 월급이나 오히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월급이 더 많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대학 가노? 공부 안 하게 됩니다. 절대 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일어서질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확실한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꿈이 없는 사람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일어서질 않습니다. 행동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의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바로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이 흐지부지했거나 꿈이 확실치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확실한 꿈을 꿨어요. 확실한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치 못한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둘이 뭉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꿈이 흐릿흐릿하게 돼서 결국은 빨간색인지 이것이 주황색인지 이것이 아니면 오렌지색인지 이것이 하얀색인지 분별 없이 색깔이 그냥 모두 다 묻혀서 그리고 퇴색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꿈을 가지고 확실한 꿈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요셉은 확실한 꿈을 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자기의 꿈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5절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뭘 꿨다고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게 뭐지? 꿈꾸고 나서 꿈을 갈 때 이게 뭐지? 하지 않고 그의 꿈이 확실했다는 것을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12형제가 있는데 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11번째 사람이고 제일 막내가 하나 있고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에 11개의 곡식단이 전부 다 형제들이 그 묶었던 곡식단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더이다. 그 듣는 형님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야 이 자식아, 아니 이게 무슨 놈의 꿈이 이따위 꿈이 다 있냐? 그럼 니네 형제들이 너한테 꾸벅꾸벅 절을 해야 되는 거냐?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욱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시기하고 건드는 사람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꿈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할까 봐, 그 사람 밑에서 이와 같이 절을 할까 봐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그 꿈을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꿈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또 확실한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꾼 꿈을 보니까 11개의 별, 자기 형제들이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이 11별은 바로 형제들인데 형제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것은 훗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총리가 되는 이 요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이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하더이라라고 이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공격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섭섭한 마음을 합니다. 말을 하게 되죠. 자, 10절 볼까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 다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놀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어떻게 그런 꿈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럼 해와 달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고 11개의 별은 네 형제들, 그 형님들하고 하나 있는 동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가 그러면은 우리들의 절을 받을 만한 위인이 되겠느냐? 아버지는 처음에 그랬다가 그 다음 절로 가보면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예요. 아들이 잘 되는 것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해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니까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놈이 대단한 놈이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인 바로 요셉 앞에서 전부 다 절을 하고 그의 치리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와 같이 확실해야 합니다. 꿈이 흐릿흐릿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현실로 오지 않습니다. 그 꿈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꿈은 확실하게 꾸세요. 꿈은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꿈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꿈이 확실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꿈이 확실해야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꿈이 확실해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확실해야 꿈을 이룬다. 시작. 꿈이 확실해야 꿈을 이루는 거예요. 꿈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꿈을 현실로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가져올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확실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땀 흘려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확실한 꿈을 꿔야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을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꿈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확실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꿈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18살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 학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학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는 나이가 먹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4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 18살짜리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우리 학급에서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저는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저는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고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나이 먹으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성남이는 비행기 다 봤느냐? 아직까지는 못 타봤습니다. 제주도 가봤느냐?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비행기 한 번도 못 탄 것이, 비행기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타고 다니면서 땅끝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하, 웃겨라 웃겨. 우리도 지금 그런 꿈은 안 갖고 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에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회 아니면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0대부터 저는 비행기 타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쪽 귀가, 왼쪽 귀가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이륙할 때는 괜찮은데 착륙을 할 때, 국내에서는 별로 큰 문제 없는데 국제선을 타면은 이제 안전벨트 매세요 하기 전부터 귀가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도가 점점 내려오면서, 하향 고도를 지금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 6,000피트에서 4,000피트까지 그 중간 사이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귀가 찢어지도록 아파요. 막 귀에 팽창이 오고 침을 삼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목젖을 막 열고 해도 안 되고, 10번을 비행기 타면 7번, 8번이 귀가 찢어지도록 아파서, 이런 귀의 찢어짐의 아픔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번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살짜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애송입니다.
외국이 뭔지도 가본 적도 없는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긋지긋하도록 비행기 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비행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일본 비행기, 아시아나, 아니 뭐 대한항공은 물론이고 잘 아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 세계의 모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확실한 꿈이라면 말을 하십시오. 마음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표출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앞에서 표출하십시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말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꿈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꿈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꿈꾸기 전에는 내가 꿈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꿈이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꿈속에 내가 살게 되고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말하십시오. 꿈을 말하면 꿈이 그려집니다. 꿈을 말하면 그 꿈을 향해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지 아니하면 꿈이 흐려져요. 꿈이 영롱해지고 그리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지 않으면 꿈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는 이 꿈이 있다, 기도해 주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꿈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꿈을 자꾸 요셉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그 꿈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 꿈이 내 손에 잡히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볼까요? 본문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계속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 꿈 관심도 없고 요셉이 꾼 꿈은 듣고도 싶지 않고 기분 나쁜데, 질투심이 생기는데, 얄미운데 자꾸 요셉은 형들에게 내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 내 꿈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오. 청하건대 계속 청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꾸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부모에게도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9절로 가볼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딱 맞는 별칭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별명을 붙여주는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도 요셉이 입만 열면 꿈 얘기하고 입만 열면 꿈 얘기하고 또 입만 열면 꿈 얘기하니까 꿈쟁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했어. 저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내 동생 저 요셉은 요셉이라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쟤는 꿈쟁이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별명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안수 집사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장로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전도사님 목사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형제 자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의 별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도록 요셉은 계속 꿈을 얘기한 거예요. 계속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일어서게 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겠다고, 그 꿈을 이루어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꿈을 꾸고 확실한 꿈을 꿨으면 매일같이 소개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혹시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어 이러지 말고
자꾸만 나는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어떠세요 집사님? 다 나았습니다. 아니 어제는 의사가 갈 준비하랬다며요. 누구나가 그거는 갈 준비하지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답니다. 그러니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자꾸 말로 건강을 얘기해야 건강이 오고, 부유함을 얘기해야 부유함이 오고, 평안함을 얘기해야 평안함이 오고, 기쁨과 행복을 얘기해야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이지, 입만 열면은 그냥 불행한 얘기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비관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좌절하고, 그러면 무슨 거기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계속 말해야 그 꿈이 확실해지고, 꿈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그 꿈을 이루게 되고, 꿈을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그 꿈이 나를 이끌어서 결국은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마음속에다 묻어두지 마세요. 이제는 입으로 표출하세요. 자꾸 표출하세요. 저는 18살에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 세계 나가서 신성남 와서 설교해 주라, 세미나 인도해 주라, 목회자들을 그 양육해 주고 강의를 해 주라, 전 세계에서 나를 부르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입으로 자꾸 표출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구남매인데 구남매 식구들한테 나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될 겁니다. 친구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후배요, 우리 상기도 가서 나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세요. 혹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꿈을 계속 표출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가는 길을 순탄케 하시고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세요. 내 꿈을 알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자꾸 말하세요. 알게 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 알 수 있도록 꿈을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소개하세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 꿈을 자꾸 소개하세요. 우리가 꿈을 말하면 물론 우리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볼까요? 18절 보세요. 본문 말씀 1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해요? 죽이기를 꾀해요.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버리죠. 저 녀석이 말하는 그 꿈을 정리하자. 꿈을 못 꾸게 하자. 결국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을 받는 거예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확실치 않는 사람은 건드는 사람도 없어요. 쟤 건들지 마, 가만히 있어도 죽어, 아무 꿈도 없는 애야. 도전을 누가 하지도 않습니다.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건드려 봅니다. 네가 그거 하나 한번 보자. 네까지 게 뭘 한다고 까불고 앉았느냐. 자꾸 건드려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꿈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아하, 이들이 겁을 내는구나. 내 꿈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느끼게 되는구나. 야, 얘네들이 이렇게 발악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의 꿈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꿈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꿈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꿈이 확실한 사람, 꿈을 계속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시련이 올수록, 도전이 올수록,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수록, 방해꾼이 있을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시 잡게 되고 더 부지런하게 되고 꿈을 향해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말하다 보면 그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꿈을 말하다 보면 그 꿈 속에 내가 뛰어들게 됩니다. 꿈을 말하다 보면 그 꿈이 나를 확실하게 꿈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으로 표출하십시오. 꿈을 속에다 담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입으로 자꾸 요셉처럼 꿈을 얘기하고, 도전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꾸 얘기하세요. 내 꿈은 이겁니다. 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그 꿈이 결국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요셉이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자기의 확실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자꾸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셉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요셉의 그 어떤 꿈을 저는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보고 많이 강의를 해봤지만, 요셉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요셉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한 거 있습니까? 형들이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빈 구절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구덩이에 빠져도 빌질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질 않았어요. 요셉은 종살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그때도 빌질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주인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매일같이 와서 요셉을 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부인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윙크라는 게 눈짓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 이 부인이 자꾸 이 종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 귀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요셉 하고 한쪽 눈을, 그래서 성경은 눈짓 했더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윙크라는 거예요. 요셉 하고 자꾸,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눈짓을 하면은 요셉이 한 번쯤은 들어줄 만한데 아무래도 안 들어줍니다. 이 여주인에게 그냥 한 번 윙크할 때 따라갔으면 이 사람은, 요셉은 노비문서 폐지하고 자유의 몸으로 그 여주인이 풀어줄 수도 있건만, 이 요셉은 절대 이 여주인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남주인에게 비굴하게 나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빈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정말 감옥 중에서도 왕에게 분노를 사가지고, 그리고 들어온 그런 정말 처참한 감옥에 요셉이 갇혔어도 거기서 한 번도 비굴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본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나는 이게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힘들수록 사람 안 바라보고 환경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 바라보면 비굴해집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확실한 꿈을 가지고 확실한 그 꿈을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본문 말씀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했어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정말 위협을 받는 이 환경에서 요셉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20절로 가볼까요?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형들입니까? 여러분, 형제도요, 이와 같은 형제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생이 꿈을 꾸면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도 부족한데 동생이 꿈을 꾼 걸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악한 짐승한테 먹혀서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안에.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얘를 잡아다가 죽여서 구덩이에다 쳐넣어서 묻어버리면 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얘가 꿈꾸는 꿈도 그 구덩이에 묻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 꿈은 이루지 못한다. 방해꾼도 이런 방해꾼이 없습니다. 세상에 온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악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들은 아주 살기 등등해서 결국은 나섰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요셉이 훌륭한 것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쟁이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줍니다. 살려줍니다. 요셉을 살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 중에 르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를 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 우리 손으로 대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있자. 왜? 나중에 이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이제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르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르벤을 보내주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르벤을 보내줍니다.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도와줄 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르벤인지. 여기 성경에 르벤이 나왔는데 여기 장로님처럼 박르벤도 있고 우리 지휘자님처럼 심르벤도 있고 우리 권사님처럼 원르벤도 있고 우리 김장로님처럼 김르벤도 있고 상현 형제처럼 저런 르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는데 누굴 붙여줘요? 르벤을 붙여줍니다. 꿈꾸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꿈꾸는 사람을 보호하고 꿈꾸는 사람의 생명을 그냥 보존할 수 있는 사람, 이 돕는 사람 르벤을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르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르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을 살릴 수 있도록 르벤을 보내서 르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돕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7절로 가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청종했다는 얘기는 잘 들었다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잘 들었을까? 돈 먹으려고. 동생 팔아먹고 돈 먹으려고. 죽이는 것보다는 손에다 피 묻히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먹으면
몇 양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형들의 말을, 르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 팔아먹자.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이제는 다시는 저 요셉은 우리 집으로 못 온다. 아버지를 못 찾아온다. 우리 곁에 못 온다. 저 꿈쟁이는 여기서 끝난다. 팔아먹으면 외국에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 생기고 저 요셉, 눈에 가시 같은 저 요셉은 사라질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청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니, 꿈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르벤을 보내주시고, 꿈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경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오히려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 발판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도 이 요셉이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열매를 맺는데 발판이 되었고,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장군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장군집에서도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런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것이 그곳에 꿈이 현실로 오는데 발판이 됐어요. 나중에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죽였습니까? 꿈을 망가뜨렸습니까?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의 그러한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신하들을 통해서 이 꿈쟁이 요셉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결국은 요셉에게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우리의 꿈의 발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삶의 꿈의 열매를 맺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별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현실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셉을 통해서 자,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첫째 뭐하라? 확실한 꿈을 가져라. 확실한 꿈을 꾸어라. 두 번째로 뭐하라? 꿈을 계속 말하라. 꿈을 계속 말하라. 세 번째로 뭐하라?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